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27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 함께 구역 공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받은 은혜, 지난주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이번 주에 나눠볼 내용은 우리 평소에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높이는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도 괜찮고요. 우리 귀한 구역원들과 함께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함께 또 나누어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그 찬송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꼭 찬양하시고요. 다음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가득합니다. 사탄이 악한 문화를 만들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성적 방종, 무신론적 사상, 반기독교적 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 맡겨진 영혼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수록 선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까? 조금도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이 나오죠. 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간통, 그리고 동성애, 누구나가 사람들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여 삼키려고 하는 각종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악한 가치관을 갖고 또 문화를 갖고 우리를 넘겨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동조해서도 안 되고 또 침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서 성도다움,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보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7과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우리 양떼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원래 사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실수로 말씀을 폰트를 안 준비했네요. 제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저랑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9절 32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무리들을 지어서 또 고소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결국 그곳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또 그 후 드로아에서 잠시 머물면서 말씀을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론하자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게 되죠.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 가게 됩니다. 밀레도라는 지역.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에베소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이제 자신은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설교를 마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0장의 내용인데요.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항상 자신의 처지와 상황보다 항상 무엇이 먼저였냐면 사명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이 먼저였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각자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급급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각자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번을 살펴볼게요. 우리의 양떼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양떼. 이제 곧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에 안팎에서 교회를 해치려는 무서운 대적, 즉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고 또 그 같은 일들을 잘 대처하라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사나운 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침투하려고 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통칭하여서 사나운 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떼들의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그러니까 지옥의 자녀로 다시 만들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렇죠?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양의 가면을 쓰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죠. 그래서 그들의 우리 성도들의 갖고 있는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과 상황을 복음에 대한 눈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신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천지에 가 있는 이단들의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현 교회에서 이탈하여서 나간 미혹되어서 나간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복음 안에 있었는데 그 복음에서 바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신천지 이단이 그들이 찾아와서 그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물을 타버리고 이만이라는 가짜 사이비를 내세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잘못된 복음 안에서 미혹되어서 그들의 그 잘못된 복음 그리고 그들의 교주와 이단 사이비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나운 이르는 항상 접근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항상 진짜에 다가오려고 해요. 치근덕된다고 하죠. 질척거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짜는 항상 그래요. 진짜에게 다가와서 진짜를 흐트러버리는 것이 가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양떼들을 거짓으로 인도합니까?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거짓 복음, 유사 복음, 물탄 복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오늘날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은 다 가짜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재단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그 거짓 복음이 진짜라고 전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가짜 복음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침투함으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여기 교회 이 땅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핍박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긴 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교회가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무너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마다 더욱더 순교하는 신앙,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오히려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 유사 복음, 물탄 복음이 교회를 휩쓸 땐 교회 전체를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교회를 무너뜨린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복음이 성직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또 그로 인해 교훈을 받은 성도들 역시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눈먼 장애인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1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참된 복음으로 회복되고 개혁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거짓된 복음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복음, 물탄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맡겨진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에 맞서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어 훈계하며 기억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의하다 그리고 조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이비 이단들이 유사복음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럼 신천지가 기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센터나 아니면 어떤 커피숍, 자신들이 무리들이 자주 애용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사, 전도사님 통해서 성경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 교육 및 제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충분히 성경을 배울 수 있는데 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갖고 생각해 보면 분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 모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해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그들이 간별을 할 때 위조 지폐를 갖고 수백 수천 개의 위조 지폐를 갖고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지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지폐만을 갖고 와서 그것만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가짜 지폐를 만져만 봐도 혹은 가짜 지폐를 그냥 스쳐보기만 해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만 갖고 연구하니까 가짜가 살짝 들어와도 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짜 복음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유사 복음, 물탄 복음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들어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읽고 암송하면 유사 복음, 물탄 복음, 가짜 복음이 우리 주변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대번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된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우리의 양떼들을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이 사이비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간 은혜의 말씀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부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여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도 은혜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사나운 이리때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그리고 사드립이 이단들의 가르침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예방 백신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은혜의 말씀 그리고 참된 복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나눔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탄의 유혹에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말씀을 양육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사탄의 유혹,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그 교훈에서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죠. 우리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원주중부교회 안에서 또 김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매주마다 또 새벽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 복음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큐티 생활을 이어나가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는 건전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육적 영적 자녀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찬양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시고, 또 마칠 때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혹은 아니면 구역장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우리 구역원 중에 한 명이 대표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 정말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분짓게 하고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축복합니다.